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자주 했었거든요. 당신은 왜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왜 존재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생각 없는 사람은 글쎄 그냥 사는 거지 뭐 라고 대답하는데요. 진짜 생각하는 사람은 너는 왜 존재해? 넌 무엇을 위해 살고 있어?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래 내가 왜 살고 있을까? 나는 왜 존재하지? 곰곰이 생각하다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제 친구가 삼성전자를 다니는데 저 수원 본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밑에선 치고 올라오는 그 후배들 그리고 앞으로 일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선배들을 보면 선배들도 미래가 불안해서 벌벌벌벌 떨고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너는 왜 살아? 너는 왜 살고 있어? 라고 질문했더니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전교 5등 안에 항상 들었고 좋은 명문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취업해가지고 부러울 거 없이 살고 있는데 정작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걸까? 거기서 답이 안 나오니까 제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열심히 살고 있는지 이유도 모르고 직장 생활을 합니다. 내가 가정을 지키려고 막 발버둥 치는데 왜 가정을 지키고 있는지 이유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입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만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고 또 거기서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 인생에 빛이 보입니다. 내 발에 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소요리 문답 제1문답에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전도도 하는데 어떻게 전도도 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조차도 모릅니다. 저마다의 이유를 찾습니다. 혹 이유를 대면 제가 묻습니다. 그것이 진리냐고. 그것이 바뀌지 않는 것이냐고. 왜 부부 생활만을 할 때는 그 와이프를 위해 삽니다. 남편을 위해 삽니다. 자녀가 나오면 자녀를 위해 산다고 합니다. 또 자녀가 결혼하고 나가면 또 다른 이유를 찾습니다. 끊임없이. 그럼 변하는 거 말고 진짜 변하지 않는 진리. 너가 만약에 그거를 진짜 믿고 살았는데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걸 깨달으면 너는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그때 찾아오는 게 뭐냐? 영적 문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라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말고 다른 것을 믿는 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한다. 그럼 3, 4대까지 그 흐름이 지속된다. 그거 말고 진짜 진리가 무엇이냐? 너는 진리를 알고 있냐? 라고 했을 때 거의 아무도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엇이 진리냐? 예수가 진리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이 바로 진리다. 예수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존재 이유가 발견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실제 내가 왜 살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된다.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본부의 흐름을 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37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만드는 사람들.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237을 치유하는 게 무엇일까요? 다민족을 치유하는 게 237일까요? 나와 다른 민족을 치유하는 게 237일까요? 내가 해야 할 237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주신 원단 말씀 전환하는 것이다. 인생을 전환시키고 교회를 전환시키고 시대를 전환시키는 것이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이다. 하고 그 말씀을 받고 기도하다가 찾아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유초등부 아이들이 예배에 못 나오거든요. RSS에도 4명의 학생들이 휴원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그냥 다 내버려두고 하나님, 이 아이들 방치해야 됩니까? 이 아이들 냅두면 미디어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외로움에 잡히고 부모님들은 다 맞벌이 한다고 애들 다 집에 혼자 있는데 이 아이들 그냥 내버려둬야 됩니까? 내가 겪었던 그 중독 문제 이 아이들 또 당해야 됩니까? 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다가 비대면으로 미션을 주자 해서 237 지도자의 방은 다르다. 237의 지도자라면 방의 상태가 다르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미션을 줬습니다. 방이 더럽다는 건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계속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더러운 귀신이, 더러운 귀신에게. 귀신은 더러운 존재다. 근데 방이 더럽다? 그럼 무슨 뜻이냐? 너희가 귀신 들렸다는 거냐? 그건 아니다. 그러나 더러운 귀신이 너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능을 가졌다. 그러니 오늘 방 청소해라 하고 미션을 줬어요. 근데 신기하게 여기 안 나오는 아이들조차도 다 그걸 하는 거예요. 사진 다 찍어가지고 선생님 저 이렇게 청소했어요. 이렇게 청소했어요. 이렇게 깨끗하게 했어요. 하고 그걸 카톡으로 다 보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구나. 하나님께서는 진짜 이 아이들을 지도자로 키우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이 막 발견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게 일대지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야,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시는구나. 아이들하고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구나.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아이들에게 역사해서 아이들의 삶 속에 은혜를 끼치시는구나. 그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딱 임하면요, 내가 뭘 해야 할지,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될지 알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만나든 만나지 않든 성취됩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근데 그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다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도 아니다. 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말씀이 성취됩니다. 내가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이 성취됩니다.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막 떠오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언제 가장 누릴 수 있냐? 나의 기도를 통해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막 머리 굴리고 열심히 하고 노력할 때는 진짜 참 안 됩니다. 되는 것 같다고 하다가도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기도 속에서 하는 것은 되어집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도 막 쏟아집니다.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서 오냐? 너희가 내 이름을 믿고 기도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지난 강단 말씀에 보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였더니 그가 그의 성소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쉽고 가장 빠른 방법이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보호자의 능력이 움직입니다. 아무리 제가 유초등부 아이들 붙잡고 막 바꾸려고 애쓰고 노력할지라도 안 됩니다. 그러나 보호자를 움직이면 되어집니다. 그렇게 말씀에 관심이 없었던 아이조차도 그걸 드리고, 그 여행에 가 있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선생님, 이거 언제까지 하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내로 하면 된다. 아, 다행이다. 저 화요일 날 집에 가는데. 그러면서 가가지고 그걸 해서 찍어서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상관없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사람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주의 사자가, 주의 뜻이 성취되는 그곳에 주의 천군이 역사하십니다. 그게 언제냐?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주의 사자와 주의 천군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우리가 구하는 건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지금 나의 시간표에, 지금 내 상황과 현실 속에 내가 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말고는 절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기도 속에 있을 때,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때 그 영이신 하나님과 기도 속에서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내가 뭘 해야 할지. 지금 이 시간표에 237 치유 서밋을 아는 사람으로서 내가 뭘 해야 할지, 인생 전환점이 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뭘 해야 할지, 교회의 전환점의 주역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데 내가 이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찾고 있는 것은
이제 AI 시대가 도래합니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하는 일들은 전부 다 AI가 다 할 수 있습니다. AI는 사고할 수 없습니다. 철학할 수 없습니다.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 이타심이 생기도록 만드는 겁니다. AI는 이타심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느끼고 체험하고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도 잘 안 됩니다. 왜냐? 나 중심이라서.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누가 내 앞에서 아무리 슬픈 얘기하고 아무리 자기 시달리는 얘기 할지라도 내가 힘든데, 내가 어려운데 안 들립니다. 전도는 꿈도 못 꿉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오직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이 아이들을 치유하고 바꿀 수 있다. 그리스도가 이 아이들의 주인 될 때 사람들의 아픔을 들을 수 있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다. 그러니 섞인 복음 말고 이용 복음 말고 틀린 복음 말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야겠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이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이분을 통해서만 해방받을 수 있고 이분을 통해서만 마귀의 일을 박살낼 수 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다. 이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이 제 마음속에 더 깊이 담겨집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리스도면 된다고 증명할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에서 시작되었다고 증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세요. 아이들에게 세뇌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이들에게 오직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래서 지금 예크 선교원도 계속 갱신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많은 교육법들을 갱신하려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칼 비테라는 독일의 한 시골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미숙아로 태어났고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처럼 보인 그 아이를 진짜 하나님께 맡기고 이 아이에게 올바른 교육이 들어가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이를 가르쳤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19세기 최고의 법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법이 현재 200년 동안 베스트셀러이고 자녀 교육의 바이블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서 제가 정말 충격받았던 내용이 그 아이가 한 번은 우유를 마시다가 우유를 흘린 거예요. 근데 아버지하고 약속한 것은 네가 뭘 먹다가 흘리거나 그러면 더 이상 주지 않겠다. 그러니 그거를 소중히 다룰 줄 알아야 한다. 이걸 가르친 겁니다. 이 가정하고 다른 가정하고 식사를 하는데 이 아이가 우유를 잘못해서 흘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가정의 부모가 아유 괜찮아 우리가 다시 우유 줄게. 그러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아버지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실 수 없어요.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부들이 칼비테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네가 애를 얼마나 율법으로 이렇게 찍어 눌렀으면 애가 이러냐. 너 좀 저기 가 있어라. 애가 눈치 보여가지고 못 먹지 않냐. 그래서 칼비테 목사님을 저기 멀리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야 이제 아빠가 없어. 널 뭐라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우유 줄게. 다시 마셔. 우유 더 맛있게 만들어줄게. 이거랑 과자랑 먹으면 꿀맛이 하고 아이에게 막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옆에 없는 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가 없다고 이 우유를 마시면 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이 아이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9살 때.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부모들이 충격을 받은 거죠. 도대체
뭐지? 이 절제와 이 깨끗한 이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러면서 오히려 그 부모들이 회개를 하고 칼비테 목사님에게 다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진짜 이 어린 아이의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구나. 저 같았으면은 아빠가 없다고 하면 바로 먹고, 아빠가 돌아왔을 때 나 안 먹었어,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할 텐데, 그 9살짜리 아이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 그러니 그 아이가 하는 모든 일이 얼마나 정직했을까요? 얼마나 순결하고 얼마나 의로웠을까요? 그래서 그때 당시 독일의 국왕이 그 자녀에게 독일 전체를 순회하면서 모든 대학에서 강의 좀 해줘라 라고 이야기해서 순회하면서 법을 가르칩니다. 그런 내용들이 우리 예크 성교원에서 아이들에게 들어간다면 237 복음화 할 수 있겠다. 그게 담겨지더라고요. 그것이 저의 전도입니다. 여러분의 전도 또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의 전도,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도.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전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으면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존재할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늘 자고 깨고 존재하는 그 이유는 우리만 할 수 있는, 나만이 할 수 있는 나의 전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 갈 수 있는 그 현장, 나만 살릴 수 있는 그 사람, 나만 살릴 수 있는 나의 가정, 나만 살릴 수 있는 나의 교구와 계층. 그래서 그 마음을 오늘도 가슴에 담고 사람 살리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나의 말씀이 편집되어지게 하시고 나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며 나만의 전도를 가지고 사람 살리는 전도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37과 5천 종족에게 복음 말씀 증거하시는 류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분들의 사역을 통해 로마서 16장의 주역들이 곳곳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호남 세계 후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111 운동에 주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것을 위해 5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여름 수련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사 정말로 모든 계층 수련회와 전교인 수련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